사도행전 19장 9절,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제가 9절, 여러분 자막대로 12절 읽으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9절입니다.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왔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이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도 쓰기도 했지만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2년 동안 제자 훈련했는 교회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 뭘 했냐면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을 동반해 주신 거예요.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진짜구나 이걸 성령께서 증언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놀라운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들이 손을 얹으면 막 역사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스쳐도 막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런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 마지막에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체험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이제 구원받고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어쨌든 그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셔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진짜다. 이거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증상인 질병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 설교를 했다 했습니다. 바울이 석 달 동안이나 회당에서 3개월이면 거의 90일간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했지만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도통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이 말씀을 비난했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도 않고 아예 처음부터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나만이 갖고 있는 편견, 나만이 갖고 있는 선입관이 나를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반대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구약 율법도 그들에게 있고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러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편견 없이 기독교를 이런 소책자가 있었어요. 편견 가지면, 내가 선입견 갖고 있으면요, 설교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선입견을 내놓고 편견을 내놓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9절 하반절에 나오죠. 이렇게 반대를 계속하니까 안 듣겠다고 작정하고 고집 부리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사역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이 도를 비방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반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들을 떠나 비방하는 사람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소원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석 달 후에 바울이 두란노 소원으로 왜 옮겨갔습니까? 왜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까? 계속 방해하고 말씀을 안 듣고 자꾸 비방하고 딴소리하고 귀를 막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랑이 많은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3장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말씀을 안 들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래 듣지 마. 그리고 따로 나가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오잖아요. 회당의 유대인만 고집을 부리며 말씀 안 듣겠다고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들만 계속 그들만 붙들고 있었다면 이런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회가 주실 때 받아야지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 천만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사도 바울이 떠났잖아요. 그 사람들을. 먼지를 털어버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만 따로 세워가지고 사역을 했다고요.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네게 명하노라 하더라.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기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주문처럼 외면서 실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안 그랬어요. 진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 열매 맺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했죠. 주여 주여 주문처럼 하면서 모방하는 종교 행위가 순종하는 믿음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믿잖아요.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내가 주여 주여 오래 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라 되더라. 스게와의 7 아들이 공개적으로 이 수치를 당한 사건은 예수님의 능력을 명명백백히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흉내내고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흉내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귀신한테 망신당했죠.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이 일을 이제 들은 이들이 다 거룩한 두려움에 떨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하고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마술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기의 생계와 직결한 모든 그러한 신비한 마법 책들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회개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게 참된 회개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하는 죄를 중단하고 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불사르는 결단을 동반하는 것이죠. 회개는 삶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방향을 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참된 회개의 증거들이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적이나 표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왜요? 에베소에서 따로 2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특히 많이 했던 것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씀으로 훈련했어요. 나머지 사역들, 표적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도를 증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지 표적과 이적이 주가 아니에요. 치유가 주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치유받았다. 그 치유가 오히려 여러분 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 우리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뭡니까? 쉐마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쉐마예요.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앞에서 나머지 거는 그냥 보너스로 줬다 그랬어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게 그 믿음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거 잃고 나머지 구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은 싫고 말씀도 싫고 예배도 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싫은데 내 삶에 엄청난 복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독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말씀이 승리하는 증거들,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고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횃불교회를 통해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요즘 큐티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통독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됩니다. 통독은 읽고 10%밖에 안 남아요. 죄송한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설교 듣고 다음날 기억 안 납니다. 큐티는 1년, 2년, 3년 기억나요. 내 삶에 적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적용 안 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 교회가 나이가 연세가 좀 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수요전도와 태국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 맺게 하시고 교회관이 건강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재령교 장로님 외 한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 이 새벽에도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부흥한 에베소 교회의 예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표적도 있었고 이적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훈련했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흥황하여 부흥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쉐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이 땡기게 하시고 설교가 아버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설교가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도와주시고 큐티가 즐겁게 도와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겨찾기에 등록해놓고 날마다 즐기는
진짜 말씀을 즐기며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즐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복이라고 자인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우리 햇불교회 되어져서 이 땅에서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어린이 전도와 히스테이블 사역과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주의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며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주고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 맺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내 육체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채우며 물질을 통해 은사를 통해 직분을 통해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또 당회를 존중하며 교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꿈꾸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현교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권영호, 김천지 집사님 외에 우리 박인숙 권사님, 장우숙 권사님 외에 연세 연만한 우리 권사님들 치유 강선을 받아주셔서 강건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 하나님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기업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실 때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정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